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는 그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들을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16장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원래 기록은 마라나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군데 아람어가 사용된 것이 있는데 이건 마라나타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이 세상 살아가고 하는 것, 또 죽고 죽는 일까지 포함해서요. 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그때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주님을 이제 그때서 만나는 것인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된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여 오시옵소서는 그 전에 보면요, 바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그냥 우리를 결혼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주님을 친구로서 필레아의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여기는 프린트본에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15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킨다면 내 친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정말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원하고 어떤 일정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뭘 부탁했는지 그거를 알고 지킨다는 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요. 그것을 안 하면,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 언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안 준비되고, 그죠? 혼인잔치 들어가려고 그 순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 일. 그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앞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래 연보라는 것은 우리는 헌금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헌금은 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헌물 이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드려지는 것보다 더한 헌물이나 헌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쭉 해서 귀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받으시는 것을 조금 드려보지만 결국은 만족 못 하시니까 매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알았어, 난 예수님으로 충분해. 그래서 거기에 다. 그래서 우리가 바칠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나는 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얼마에 헌금하냐. 이것은, 그래서 헌금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는 헌금을 하느냐? 그건 연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자, 보충할 보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는 것을 버려서 그것을 모자라는 사람에게 보충하는데, 연보의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일. 그것이 이제 바로 연보. 그래서 연보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연보 이름은 크게 성경에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로게이아라고 해서
이건 객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객출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독지가가 돈을 다 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돈 걷는 걸 객출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중에 객출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뭉쳐졌을 때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동사고요. 로게이아 하면 이것이 이제 명사로 각출. 이건 보통 세금 물 때 징수에라는 단어로 사용됐었어요. 로마에서 와서 식민지에 와서 얼마씩 로게이아를 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야 돼. 세금이라는 거 그거 용도 아닙니까? 우리가 해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니들 내야 되잖아. 근데 왜 이 단어를 여기다가 교회에다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통해서 믿음이 전달돼서 이방인 사람들이 바로 그걸 받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굶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출교를 당하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오는 동안에 직장도 잊어버려, 매매도 못해. 그러면 그냥 손가락 빠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징수 같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단어를 써서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그 성도들을 위하는 그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게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을 위하는 그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이방인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까지 와서,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그들에게 도움는 것이 우리가 한 몸 되는데, 그죠? 서로가 지체는 우리가 모든 몸에서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어떤 상처를 당하면요, 막 뭐가 몰려온다고, 흰빛돌이 막 밀려온다. 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몸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방인 쪽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거 갖다 주는 거, 그걸 로게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객출에서 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거 할 때 여기 보니까 매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일단 11조의 개념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해 비례해서.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아브라함, 마태오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거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찬송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 그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때 11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내가 얻은 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를 하나님 찬송으로 받으시나 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액수는 없지만 수입에 따라 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그런 전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주의 첫날, 왜 매주일 첫날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식일 날 지키는 것이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주일날 헌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첫째, 여기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유대인 습성을 젖어 있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발짝 이상은 걷지를 못해. 활동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인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 먼 데에서 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그때 그들은 그날을 기다린 것이지,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해서 그때 가서 그날을 정한, 그거는 로마에서 일요일 날을, 태양신의 날을, 이거를 예수님도 태양이니까 그날을 지키자, 이래서 주일날을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일요일을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라고, 태양신의 날 그냥 쓴다. 썬데이라고 하면 태양신의 날이에요, 이게. 원래 로마에 있던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기 전부터 그들은 썬데이를 지켰다면 태양신을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서로 모일 수 있는 그 환경이
허락되는 날이니까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그 날짜가 일주일이 딱 끝나서 시작되니까 좋다. 죽음 끝난 다음에 부활했다. 부활의 날이다. 이것 때문에 지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그동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딱 지나면 서로 많이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객출 조금씩 그걸 모았다가 이제 수구모러 갈 때 그죠? 이것을 갖다 전달해야 되니까 그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 뽑아서 그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겠다.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이 객출이란 로게이아라는 말이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됐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교회는 뭘까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아주 연보를 많이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재촉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써서 보내주는데 그때는 연보를 하플로테스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연보를 로게이아 이건 뭐라 하죠? 객출. 근데 하플로테스 요거는 그냥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플로테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여자분이라면 꼬는 거 있죠? 두세 개 가닥으로 꼬는 거예요. 이 꼬이는 걸 플로테스. 하가 붙은 경우는 여기는 하나란 뜻이에요. 아가 이제 이렇게 하로 발음되는 건데 하나. 그러니까 꼬아서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저렇게 아주 다 마음을 비워서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플로테스라는 말을.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나 봐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시민권자들은 로마에서 특혜를 받으니까 잘 살아. 근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 루디아, 그죠? 원래 이제 드아디라 지방에서 옷감 장사해서 거기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가운데 그래서 돈도 어렵다. 그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 하플로테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좀 이걸 본받아 봐 하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 쪽에다가 편지 보낼 때 쓰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때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썼어요. 동전, 교제란 뜻이죠. 그죠?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것 서로가 이게 한 지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였노니. 그래서 여기 연보를 유울로기아는 원래 축복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 마카리오스는 주님을 만나는 복, 율로기아는 이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는데 굉장히 형통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복을 나눠주는 거. 내게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우리 나눠 갖자. 그래서 율로기아를 하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보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이것들이 전부가 다 결국 뭐였죠? 성도들 간에 서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이걸 연보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연보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 연보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야, 말로만 그런 거더니 정말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정말 이네. 그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땅에 하늘들에 속한 자로 하더니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풍성하게 하다나. 그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거기에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안식일들의 후 첫날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왜 옮겨놨냐면 이건 연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네 복음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게 전부가 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일주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성경은 한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해버려요. 그래서 한 주일의 첫날과 안식일들 후의 첫날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서는 전부가 다 안식일들 후 첫날 이랬어요. 안식일이 2개 지난 다음에란 뜻으로 됐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매주의 첫날로 번역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부활하셨어? 그러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 맞잖아. 이렇게 한다. 매주 첫날이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매주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안식일들, 큰 안식일, 무교절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평일날 했다가 또 정규 안식일,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이 2개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72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3일,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성경 유일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라고 할 때 저는 이 주일은요 단수입니다. 일주일을 할 때 그거는 단수고 안식일을 2번일 때는 그거는 복수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쌍수. 안식일이 2개니까.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다 단수로 해버렸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이 다르죠? 한자를 쓸 때 우리가 주님의 주자, 주인이란 주자, 이거는 일요일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2주일. 이거는 위크. 한 주일, 일주일 하면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얘기할 때도 주일이라고 하고, 썬데이를 할 때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혼동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버스라는 게 사바스, 그건 이제 헬라어로 사바톤이라고 그러는데 사바톤이 안식일을 말할 때도 있고 그 사바톤이 한 주일을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게 뭐를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일주일 지나서 첫날, 그러니까 이거 뭐 일요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것과 구분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안식일들에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는 바로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 하나는 복음서에서는 안식일들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여기서는 일주일이라고 번역하는 그것을, 그 차이가 단수냐 복수냐. 안식일을 단수로 쓸 때는 일주일이고 그거를 복수로 쓸 때는 안식일이 2번 있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안식일과 그 다음 날 시작되는 정규 안식일, 요거 다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유일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래서 여기다가 참고로 그 부분을 마태복음 28장만 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 이것을 다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이 지난 첫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거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수요일날 십자가 달리셨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들이 많음이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아주 굴뚝 같은데, 그것이 그런 상황이, 빨리 여기 할 일이 좀 굉장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정도는
내가 같이 가서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겨울에까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들이라고 하면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섭섭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정상적인 관계. 이 바울처럼요.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통하는 거거든요. 오늘 쭉 보면요. 밑에 문안이란 말이 한 5번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 중에 쭉 보면 문안. 이 문안이라는 단어 뜻도요. 좀 재밌어요.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때 문안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스파조마이는요. 원래 스파조마이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 하나 끌어당겨서 그냥 꼭 껴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제 영어로 하면 이게 포옹한다는 거, 허그, 이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를 하는 그것이 우리말 번역에 문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허그에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문안하고 우리는 계속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제 뒤에 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영으로 교통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가서 만나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이제 보낸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해 동안 이가 차여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가 여기 있다면요. 에베소. 이 외곽에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사는 아볼로기 때문에 아볼로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좀 고린도 여기서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못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아볼로는 그냥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금 이집트, 애국 거기 항구 도시,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학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 70인역도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정도의 거기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와서 지금 이제 에베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성경에 능통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거긴 성도들은 성령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물 세례만 받으면 되지. 물 세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싸울 수도 없고 들어가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곽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우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영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해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죠? 고린도 이제 겨우 갔어요. 왜 갔겠어요? 이제 요 사정이 19장 이제 18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내용이 보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마 자기 집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되죠. 아볼로는 어디서 설교했을까요? 회당에 가서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회당에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서 데려다가 이제 자세히 그게 아니다. 이거 구약 성경만 그렇게 가르쳐 갖고 세례 받으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제 가르치니까 또 아볼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마 고민하다가 이제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 있지만 지금 떠났다가는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단히 부흥하고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성령 세례와는 관계없는 일이 벌어져서 할 수 없이 난 여기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심경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지역 이름과 도시 이름이 달라요. 마게도냐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또
아시아 지역 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지역 이름, 우리도 그러죠? 경기도에 뭐 수원시도 있고, 또 전라도에 뭐 그 지역에 이제 광주, 목포도 있고, 것처럼 이제 거기에 지역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못 가고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어디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먼저 이제 에라스도와 같이 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가 보낼 텐데 그를 잘 대접해라. 내 대신 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고 싶어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거기 가서 그 사정을 잘 알고 그걸 듣고 싶은 그런 뜻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결국 그는 고린도로 가고 가는 사이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울이 들어와서 에베소에 와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볼로한테 우리 들었는데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을 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13절 오늘 말씀 깨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세속적인 사랑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올까요? 근데 어떻게 와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원래는 영의 열매인데 우리 영이 열매 맺으려면 성령과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열매, 그게 사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는 성령 가운데서, 성령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남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랑을 큰 은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죠. 너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이라. 아가페의 사랑의 길로 그 은사들을 사용하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건 있단 말이에요. 뭔 없어져도 방언, 통역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성령 가운데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다른 데서 맛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베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성도들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잠시 쉬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믿게 된 사람이 스데바나 집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누가 왔어요. 그 에베소로 왔어. 바울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와서.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영적으로 교통하지만 직접 그 사람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교통하게 되니까 참, 여기서 우리말은 시원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냥 하프타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
주님이 이 말씀을 쓰셨어요. 네, 이렇게 아나파우라는 것은요 하프타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우어라는 것은 포우주, 영어로 포우주라고 그래요. 포우주는 쉰다는 것입니다. 아라는 건 여기서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나라는 것은 이제 중간인데 중간에 쉰다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 45분 기진맥진하잖아요. 근데 후반전 45분 거기서 전세가 바뀔 수가 있어. 어떻게? 하프타임 동안에 첫째 휴식하고 하프타임 동안에 감독에게 작전을 쫙 들으면 그 후반에 가서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부터의 생활은 하프타임 가는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는 하프타임입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우리 실력대로만 하겠다? 그거 하프타임 없이 후반전 뛰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런 걸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프타임 가질 수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에서부터 와가지고 같이 바울이 이 사람과 같이 모이니까 바로 영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모인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이 잠자고 있거나 격리되어 있거나 할 때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영이 이제 살아난다면 그 자리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성령을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있다? 이건 오산이에요. 뭐 교회에서 맞아요. 진짜 교회라면 성령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름만 교회라면 거기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나니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이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동안에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요단강에서 성령을 입으신 다음부터는 같이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아예 보내주시니까. 그때는 방문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가서 완전히 해외 그런 게 있잖아요. 해외 출장 가지만 해외 지사 파견 나면 아예 거기서 눌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왔다 갔다만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진짜 교회 두세 사람이 정말 모이는 곳에는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영으로 이게 교통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것이 교회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는 저기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가 모였다는 얘기는 같이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참 마음이 아주 영이 안 좋다 그래. 영이 안 좋아. 근데 디도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 이게 바로 영이 안 좋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좋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잠시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은 지금 없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있냐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란 단어가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명사 파우시스는 쉬는 거예요. 또는 카타파우시스. 아나파우시스하고 카타파우시스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은 다 카타파우시스에서요. 카타파우시스라는 것은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쉬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같이 있죠. 그게 카타파우시스예요. 지금 우리는 아나파우시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주신 성령 안에서 잠시 하프타임 갖고 있단 말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역이 있는 포함된 지역이 그 아시아 지역에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교회가 있겠죠. 서문학 교회도 있고 거기에 뭐 빌라델피아도 있고 아시아 7개 그 교회들이 전부가 다 문안한다는 거예요. 문안 아까 뭐라 그랬죠? 껴안는 거, 한 몸 되려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갖는 거. 스파조마이가 허구하는 건데 거기다 아가 붙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가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좀 큰 데를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로마에서 시작된 다음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따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이는 집에서 모인 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서를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 거기는 산골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집이 몇 명씩 모일지 모르죠. 그걸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따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모일 수가 없어. 그런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통해야 되는데 지체가 서로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려면 커지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공룡이 왜 죽었느냐? 운석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불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각이 없어서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피할 생각을 머리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이제 그 농담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몸집이 크면 얼마나 불리한지 몰라요. 하나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딱 한 번 번역된 게 있어요. 딱. 그 하박국서 3장 2절이죠. 그죠? 주의 일이 수일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 말 가지고 교회 부흥에서 하는데,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심판 빨리 좀 내려주세요.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지금 훈련시켜서 여기 다 집어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민하잖아요. 왜 그들을 시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들 꺾어버릴 거야. 다시 70년 있다가 데려다가 요 훈련된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성전 지어서 그들 통해서 찬양을 받을 거야. 그래요. 그럼 빨리 그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그때 그걸 우리말로 이제 부흥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거기밖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부흥 이렇게 하는데 부흥이 되면 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지체가 한 몸 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다 로마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브리스기가와 아굴라가. 아까는 여기 에베소에 또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거기 예배드리는 거기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다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은 참 거리가 많다는 것을. 교회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 교회 행사가 어떻게 잘못됐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 얼마나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걱정하실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감각이 서로 통하는 지체들이 어떤 관계로 무난하고 서로 한 몸되라고 끌어안고 그죠? 서로 좀 안 맞으면 너무나 아주 답답해. 근데 와서 모이면 그냥 거기서 하프타임 갖는 것 같은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거기서. 그러니까 연보도 그러잖아요. 서로 객출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거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이거 다 연보하는 이유는 내가 많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려고. 그죠? 하늘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하나 되는 경험을 계속 하고 싶어서.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대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바울은 눈이 좀 나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글씨도 거기 쓸 수 없었나 봐요. 마지막에 안부는 자기 쌓이는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문안하니 자기 허그하는 거예요. 글씨를 가지고 지금 한 몸 되려 허그하는 겁니다. 이 22절에 오늘 결론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죠?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거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이 사도라고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어떤 예수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거 말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지? 그거 이게 진짜 요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페 사랑으로 찬송 부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그 주님한테는 어떤 사랑? 친구의 사랑을 하는데, 친구의 사랑은 주님은 어떻게 인정한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친구의 사랑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거를 지키면 친구로 인정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요 말씀이 바로 우리말 번역은 마라나타라고 번역했는데, 요 마라나타라는 것이요, 마라나따 또는 마란아따. 이게 이제 성경 원본에도 이게 두 종류가 나와요. 먼저 된 거는 마란아따고,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오는 원전 성경은 마라나따 이렇게. 원래 이 따라는 것은요, 이 캄이란 말이에요. 캄. 아람어로 온다는 거예요. 따. 그리고 아따 하면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오셨다. 온다. 그거 오셨다. 그럼 마란이라는 것은 마라나나 마란 똑같이 우리 주라는 뜻, 아람어로 우리 주.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따가 되면요, 오신다. 그리고 아따가 되면 오셨다.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그 명령형이 있어요. 동사의 것을 현재형으로 쓰면은 계속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시잖아요.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 오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말은 과거형 명령을 하면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일단 오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라나따 하면 좀 계속 오시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고, 마란아따 하면은 빨리 좀 오세요. 한 번이라도 빨리 좀 오세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하건 결국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영어에서 그냥 마라나타라고 하죠. 영어 단어로는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게 마라나타. 둘 다 주님 오시라는 명령문입니다. 주님 좀 오세요. 그게 뭐죠? 주님 좀 빨리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이런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가 안 된다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라나따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냥 오세요. 빨리 오셔서 나 끝냅시다. 이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근데 엄청난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험 볼 때 힌트를 주면 쉽잖아요. 심지어 답안지까지 보여주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답안지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답안지도 하기. 이 신약 성경이 답안지예요. 그리고 이 채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이거 할 때? 아니죠. 채점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보면 바로 인자가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 날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을 누가 채점한다고요? 네, 사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한테 받기 때문에 우리를 감독관, 심판관, 채점관도 알고 문제도 신약성경 그들이 써는 거 알고, 이거 근데 만점 안 맞는다는 건 뭐예요?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시간이 또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우리에게 7, 80년 주셨어요. 그래서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답안지 가지고 채점관 알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서 5 처녀
한테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건 원래 모른다는 얘기는요. 생면부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는 이해가 안 가. 답안지까지 보여줬지. 채점 하는 사람까지 일러줬지. 다 했는데 그래도 여기 기름을 안 들고 와? 그 말도 안 되잖아. 기름을 들어야 그거를 번복을 해서 한 신부로 만들지. 바로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를 이해 못하겠다. 기름만 준비하면 될 거를 등만 들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 이렇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30절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데 나이 에루코마이 타쿠. 그래서 이 타쿠라는 것은 속히, 나이라는 것은 진실로, 에루코마이는 내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주여 오시옵소서. 에루쿠 오세요 오시옵소서. 그리고 큐리에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하고 똑같은 말이죠. 마라나타. 거기서.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바울도 마라나타, 사도 요한도 마라나타, 우리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오시는 것이 준비가. 근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가 하루가 주님이 약속은 안 지키신 분이 아니라 주님께는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같이 그냥 오고 싶으신데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로 이 주님은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빨리 오시고 싶고 근데 오시장이 참 너무 걸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준비하면 되죠. 그죠?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인다는 것, 기름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기름이 있는 곳이니까.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은 모든 성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잠겨져서 바로 한 몸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한 몸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잠겨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거기에 성령이 마시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통 속에 있으니까 마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마지막에 23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아가페라고 했어요. 나도 지금 그 받은 거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